여러분, 이 시간 네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액센트가 정말에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낳고자 하느냐. 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모야, 너 정말 낳고 싶니? 영모야, 너 정말 은혜 받고 싶니? 자기를 톡톡하고 너 정말 변화되고 싶니? 예스라고 대답은 하셨을 터인데 실상은 은혜 받고 싶어서 겁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 달라고 그래 놓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 싶어서 겁을 낼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불러서 선교사로 가거라 그러면은 정말 은혜 받을 자신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은 1903년 그 선교사로 와서 이 미개한 백성들하고 함께 살 수 없어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던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하디처럼 정말 회개하고 변화될 마음이 있으신지, 1907년 조선 땅에서는 누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겠느냐, 성령을 갈구하는 자 일어서라 말씀할 때에 길선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변화될 마음이 있으신지, 에즈버리 대학에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하는 시골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던 그 학생들, 그 가운데 앞으로 달려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한 학생처럼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될 마음이 있으신지,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수백 수천억의 돈을 벌던 재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너 평생 도둑질하고 산 것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갚아라. 그래서 10에 2조, 10에 3조, 10에 5조를 드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좀 돈깨나 버시는 분들, 그럴 자신이 있으신지, 정말 은혜 받고 싶으냐 한번 물어봄이 이 시간에는 마땅할 것 같아요. 영모야, 너 정말 낳고 싶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오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을 서정훈 총장님에게 제가 배웠습니다. 졸업 논문을 쓸 때에 그분과 함께 토의했던 많은 시간들이 유익해서 킹덤 성장학이라는 새로운 성장학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교회 성장학, 그런 제목으로 졸업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가 서정훈 총장입니다. 당연히 논문상 받았겠죠? 네, 논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이론을 가르치지만은 교회 성장학은 결국은 교회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목숨을 걸 자신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은 성장되는 교회를 꿈꾸지 말아라. 교회에 올인하는 하드워크. 그때 그 총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소망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한 명이 모이도 만 명이 모인 것처럼, 만 명이 모이도 한 명이 모인 것처럼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저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 모임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회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총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조금 더 길게 지킨 것 같아요. 교회 사랑하다가 죽을 자신이 없으면은 교회 성장을 꿈꾸지 마라. 마지막 시간 얘기입니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에 미치지 않은 목사가 교회를 일으키는 법은 없다. 많은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드워크, 교회를 사랑하다가 죽을 준비를 해라. 그게 교회 성장학의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참 중요합니다. 36도 어부,
근데 0.5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0.5도만 높여주면 면역력이 쫙 상승되는 거예요. 0.5도가 떨어지면 실컷 잤는데 아침에 피곤해요. 손발이 시려요. 관절 근육통에 통증에 시달립니다. 소화가 안 되고 설사 변비를 일으킵니다. 먹기는 많이 먹지 않는데 자꾸 살이 쪄요. 마음의 기쁨이 자꾸 달아나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자꾸 우울해져요.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몸은 나르지금 무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0.5도의 비밀입니다. 0.5도만 높여주면 만사가 오케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지고 체중이 늘질 않고 마음이 기쁘고 참 희한하단 말이죠. 어떻게 체온을 높이는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래요. 배를 따뜻하게 하랍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하고 과식 과음은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는데 흡연, 담배 피면서 건강을 달라고 하는 놈은 나쁜 놈이래요. 사람을 미워하면 체온이 뚝뚝 떨어진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체온을 유지하는 비밀, 0.5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체온이 떨어진 교회에 부흥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모임의 열기가 떨어진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는데 복음이 전해질 리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시험 들 수 있고 교회 섬기다 낙심할 수 있고 침체기 권태기를 겪고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평생 방랑자로 살아갈 수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돼지도 양도 진흙탕에 빠집니다. 근데 돼지는 진흙탕에서 발라당 하고 거기서 놀아요. 양은 나오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에 거기에 넘어져서 자꾸 불평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약간 문제를 다 제기하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또 거기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자기가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아주 못된 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체온이 떨어진 증거들입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을 때가 있을 터인데 나는 왜 이럴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나는 왜 요즘 이 모양이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몰려온 인파 황홀한 잔치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는 그곳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리더가 되었을 때 자기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 황홀경에 빠지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빠져 살아가게 되면 도취되어서 살아가면은 서인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경이 어려워진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아픈 몸으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좌우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와 자기 초월과 그 자리를 뛰어넘는다는 게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와 상관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은 링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내려가고 링가가 올라가야 돼. 국민이 올라가야 돼. 난 내려가고. 교회가 올라가야 돼. 난 내려가고. 그래야 링가가 빠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가 올라가면은 피 보는 수가 있지. 그렇잖아. 지가 올라가고 링가 밑에 내리면은 피가 쭉 빠지잖아요. 피 보는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 창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큰 곳, 넓은 곳, 많은 곳 가지 말고 개척하는 곳으로 가거라. 고난 있는 곳으로 가거라. 십자가와 단두대를 찾아가라. 왕관을 멀리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아끼는 사람이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거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요, 뼛속 깊이 핏속 깊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어른이 되어 배워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이 어릴 때에, 청소년 때에 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화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어봐야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요. 객관화의 능력이 나타나요. 환경을 뒤집어 살아가는,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이거든. 영적인 능력이거든.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살아보는 이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전설입니다. 이 베데스다 전설에는 모순이 꽉 차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앞 못 보는 맥인들, 다리 못 쓰는,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 걸려가지고는 한쪽이 마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단 말이죠. 절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오늘 우리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건이 좋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한답니다. 은혜는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가난해서, 모자라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남들 밀쳐내고 남들 짓밟고 더 많이 가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다리 저는 사람 등에 업고 꼴찌로 들어가면 더 잘 낫는 걸 모르는 것이. 누군가 이 전설은 거짓말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맹인을 손잡고 벌벌 기면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는 유대 종교가 그 모양이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무엇을 고발하지 못하는 이 유대 종교, 그것을 거꾸로 피레미처럼 역류하는 함불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황홀경 속에 빠져서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경쟁해서 받는 게 아니죠. 공짜로 받는 것이죠. 끓는 물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주님이 나를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본문은 이 당시 유대 종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 혼자도 서 있을 수 없는 절름발이 같은 지도자들, 그 시대의 지성인들이, 리더들이 컨트롤 타워가 망가져서 자기를 드러낸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가치가 없는 유대 종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낫고 싶다면은 자신의 맹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뇌졸중 걸린 사람처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이 말씀과 연결되지 못해 있는 뇌졸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리 저는 핑계로 뛰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고발하고 인정해야 내가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아슬아슬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랬을 때에 탁 영적으로 치고 도는 사람과 함께 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가 떠먹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대화 끝이에요. 그렇죠? 물 좀 다오. 그랬을 때에 너는 손이 없냐 발이면 네가 떠먹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환자가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너 나 놀리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쌍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은혜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터무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정말 네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냐?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얘기입니다. 정말 나아서 멋지게 살고 싶은, 변화받고 싶은, 달라지고 싶은, 건강해지고 싶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 얘기에 정말 변화받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낫고 싶어 오셨습니까? 회개하고 믿고 싶어 오셨습니까? 물이 끓기를 바라고 연못을 응시하고 있는 그 눈으로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는 내면, 그걸 가지고 물이 끓기를 바라는,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변화돼서 어떻게 하든지 저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내 물이 끓으면은, 내 심령의 물이 끓으면은 연못이 끓을 텐데, 세상이 끓을 텐데, 가는 길이 끓어서 나를 반길 텐데, 아무런 준비 없이 달리기만 하면은 내 앞에 뭔가 끓고 나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끓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내면이 끓여야 되는 거야. 물을 응시하는 눈으로 네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이 입술을 들여다보란 말이죠. 내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님, 경제적인 여유를 원해요. 사업, 또 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11조를 제가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지만은, 왜 내가 돈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내면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돈이 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면에. 건강을 원해요. 왜 건강을 원하는데? 뭐하게 그거 가지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내 속에 이런 내면이 끓는 물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물이 1000번 만번 끓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끓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못을 보는 그 눈으로 말씀을 보고 성경적인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시는데, 이 두 손 두 발로 세상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발 주님을 붙들어라, 기도를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은혜를 붙들어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고 넋두리하고 앉았습니다. 나야 될 그 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개척 초기에 제가 교회를 성장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 하루아침에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여지없이 박살내는
사건들만 매일같이 연속되어졌습니다. 나를 부셔뜨리고 나를 낮추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예배당 바닥에 벌벌 기어다니면서 물을 닦던 사건, 이 세상에 물을 흘리는 곳에 눈물 흘리는 곳을 기어다니면서 그 바닥을 닦는 일을 평생 네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전도가 너무너무 안 되어서 울다가 꿈을 꾸었던, 예배당에 불이 난 꿈을 꾸고 깨달았던, 주님 내 심령에 불 나게 해주세요. 설교 시간마다 불 붙게 해주세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심령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물과 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무릎 꿇고 닦았던, 물 닦던 그 초심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 달라고 해서 성령 받았던 그때의 불이 3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불이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았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킨 개척 초기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5층 상가 예배당에 있을 때에 제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졌습니다. 지금 뭐 설교해도 목이 싱싱하잖아요. 그때는 설교하는 목이 갔어요. 매일같이 콜록콜록 목진서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을 다듬고 주일을 설교하고 또 목이 가고 그런 어려운 때였어요. 왜냐하면 위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위가 아파서 잠을 깨는 위통 느끼는 사람 고통을 아세요? 새벽 2시, 3시 되면 정확하게 깹니다. 그러면 배를 끌어안고 거실로 나가서 혼자 뒹굽니다. 식구들이 잠이 깰까 봐서. 그리고 하나님 배를 쓰다듬으면서 울어요.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뜨거운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소화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별이 별짓을 하지만 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황수관 박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오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금사고 난 다음에 위에 뭔가 풀립들이 많이 있어서 위가 좀 차져서 그렇다고, 좀 풀립도 띄고 또 검사도 하고 해야 된다고 세브란스 가서 처음으로 위 내시경을 하고 위에 풀립을 띄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와서 인도하고 여섯 기도를 하고, 그래도 위통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에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강단 뒤에 앉아서 위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손이 내 손이 아닌 걸 느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손, 예수님이 손을 따뜻하게 내비에 얹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 제가 그때 백마 삼성 아파트에 살았는데 공원길을 지나서 우리 집에 옵니다. 공원길 오면서 주님 원타치 한 번 만지니까 끝나네요. 주님이 한 번 만지니까 끝나네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너무너무 따뜻하게 느낀 그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걸어왔습니다. 원타치 한 번만 만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다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정말 내가 주님 낫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한 번만 만져주세요. 이 시간에 주님이 한 번만 만지면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변화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만지면. 연탄재라는 시가 있어요. 딱 두 줄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 끝. 그렇습니다. 그게 연탄재라는 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라도
통곡하고 뜨거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온몸에 불을 받은 것처럼 뒹굴러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쏟아 부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 보혈의 얼굴을 파묻고 한 번이라도 뒹굴러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주고 달라지는 그 한 번의 기도를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간구를 위해서, 비전과 소명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토록 간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정말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한 번이라도 통곡해 본 적이 있느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손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만져주는 그 느낌을 생생하게, 진실하게, 뜨겁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영모야,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달라지고 싶냐? 자신에게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